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인 우시아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시아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와 남왕국 유다가 있지만은 이 우시아는 남왕국 유다의 10번째 왕으로 섬기게 됩니다. 본문 말씀에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16살의 왕이 되어서 52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치리하였던 왕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왜 우시아 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하냐면은 이 한 사람 속에 뭐가 들었냐면 두 가지 법칙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성공의 법칙이 들어있고 하나는 실패의 법칙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성공할 때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고, 우시아가 실패할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시아를 통하여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하나는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우게 될 것이고, 하나는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겸손할 때는 하나님께서 겸손한 우리를 향하여서 겸손한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 속에 대하고 계시다는 것이고, 우리가 교만할 때는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악하게 역사하고 있는가가 우시아 왕을 통하여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두 모습입니다. 그 두 모습은 바로 뭐냐? 내가 겸손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겸손한 모습으로 다가오지만은, 내가 교만할 때는 하나님의 강력한 교만하시는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두 모습은 우리의 두 마음 속에 같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도 뭐 하신다는 겁니까? 달리 대하신다. 내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도 나에게 그렇게 똑같이 달리 대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겸손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겸손할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교만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교만을 버리고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단어는 바로 뭐냐? 겸손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다가오시는가?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우시아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성공이 있고 실패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공한 삶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면은 끝까지 겸손을 붙잡고 성공의 삶을 유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지금 실패의 삶, 지금 교만해서 실패의 삶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들이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빨리 우리가 이 교만을 벗어버리고 겸손을 붙잡고 다시 한번 성공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의 목적이요 목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이 우시아 왕은 16세의 왕이 되어 52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치리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은 어떤 왕이냐? 대단히 성공한 왕이다. 성경의 역대 왕들 가운데 이렇게 성공한 왕들을 손꼽기가 힘드는데,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잘 나갔던 왕, 성공한 왕으로 뽑으라고 하면은 여러분, 누구를 뽑을 수가 있느냐? 우시아를 뽑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당시 군사적으로 우시아가 왕으로 있을 때 얼마나 이스라엘 나라가 국방이 든든했던지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서쪽으로 블레셋을 정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블레셋 하면은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적이잖아요. 얼마나 막강한 나라인지 이 블레셋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늘 괴롭힘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소원은 바로 뭐냐?
블레셋 민족을 이겨보는 거예요. 블레셋 민족을 여러분 이겨보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소원인데, 이 우시야 왕 때 그 막강한 블레셋 민족을 뭐하게 되냐? 정복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남쪽으로 아라비아라는 나라를 물리쳤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암몬 족속이 있어요. 암몬 족속이 얼마나 강한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늘 괴롭혔던 민족이 블레셋과 이 암몬 족속인데, 이 우시야 왕 때 얼마나 국방력이 강했던지 스스로 암몬 족속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투항을 했습니다. 우리는 밑에로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조공을 바친 그러한 기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여러분 얼마나 군사적으로나 국방력이 강했던지, 여러분 건장하고 전쟁에 능한 군사가 30만 7,500명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 시대에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분 이웃 나라가 쳐들어올 수도 없고,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 민족을 침공하고 이겼고, 아라비아도 이겼고, 암몬은 손들게 되고, 이러한 막강한 군사력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우시야는 성공한 왕이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시야 왕이 있을 때 경제적으로 얼마나 풍요로웠는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농사를 장려를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여러분 농사를 지을 만한 그러한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시야 왕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농사를 장려를 했고, 뭐를 많이 팠다고 말씀하냐면 많은 물웅덩이 저수지를 많이 파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당시 시대에 농사를 장려를 했다는 것은 최고로 경제적으로 안정한 국가를 이루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적으로는 여러분 그가 강성하여 그의 이름이 변방에 이르렀다고 역대하 26장 8절과 15절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시야 왕 시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대하 26장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우시야 왕의 성공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렇게 엄청난 형통이 찾아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존재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26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5절 말씀 화면에 나오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복 주셨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장 7절 말씀을 보세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게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거기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지긋지긋한 블레셋 민족을 여러분 이기게 만들고, 아라비아를 이기게 만들고,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여러분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 나오지요. 26장 15절 말씀을 봅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또 예루살렘에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움으로도 강성하게 짐이었더라. 기이한 도움. 여러분 여기 기이한 도움은 바로 무엇이에요? 기가 막힌 도움이라는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 되는 것 같지만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우시야가 성공하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완벽하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주사, 하나님이 도와주사, 하나님이 형통케 하사, 하나님이 기적적인 기이한 도움을 주셔서 우시야 왕 시대에 그렇게 번성을 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시야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시야를 정확하게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관찰해 보니까 우시야의 모든 삶이 누구의 마음에 맞았을까요? 하나님 마음에 쏙 맞았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마음에 쏙 맞은 것이 세 가지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가 우시야의 성공의 법칙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형통을 바라기를 원합니까? 이 세 가지는 오늘도 유효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지키면은 하나님은 기이한 도움으로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형통으로 역사하실 거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는데, 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우시야가 증명해 낸 거예요. 우시야가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개입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내려오시느냐, 하나님이 언제 도와주시느냐,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언제 보내주시느냐가 이 세 가지 법칙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첫째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6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여러분, 정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정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시야가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이 내려오게 한 그러한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냐면요, 정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가할 때, 야, 너는 정직하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시야의 각도를 보니까 너는 정직하지만은 너는 정확하구나. 하나님의 속성으로 바라보니까 우시야는 한 점도 흐트럼 없이 정확한 삶을 살고 있었고 정직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정직하다라는 이러한 표현이 많이 쓰여져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아주 귀중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시야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시느냐? 너 참 내가 보니까 너 정직한 사람이다. 너 정직하게 살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대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뭐하고 있느냐?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금도 뭐하고 있느냐?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네가 정확하게 사느냐, 얼마나 네가 깨끗하게 사느냐, 얼마나 네가 정직하게 사느냐, 오늘도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를 향하여 보고 있다는 사실인데, 우시야를 추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뭐 했느냐? 참 정확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참 정직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참 바르게 살았다는 겁니다. 참 양심 거느리지 아니하고 양심 중심으로 살았다가는 것을 하나님의 보실 때 그러한 평가를 내리시고 있다가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봅니다. 어떤 사람이 1,0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11조를 얼마를 해야 됩니까? 100만 원 해야 되는데 80만 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건 11조입니까? 아닙니까? 마음으로만 대답을 해보세요. 그건 순종입니까? 아니면 불순종입니까? 그것은 말씀대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한 것입니까? 그것은 정직한 겁니까? 아니면 정직하지 못한 겁니까?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졌고 여러분에게 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만 원에 11조를 내야 되는데 80만 원, 어떻게 보면은 숫자적으로 보면은 액수가 크고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고 하면은 여러분, 정직한 거예요?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정직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도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제가 깜짝 잊어먹은 게 있었어요. 해야 되는데 잊어먹었어요. 해야 되는데 잊어먹으면요, 재난지원금이 저희는 5명입니다. 아이들까지. 근데 100만 원 나왔어요. 100만 원 나와서 5월 첫 주인가 둘째 주에 100만 원을 타서 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11조를 해야 되지 했는데 깜빡했네요.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너 정직하냐 정직하지 못하냐, 하나님이 막 나를 혼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드렸습니다. 오늘 드렸어요. 여러분 재난지원금 이거 11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기 다 받으시잖아요. 안 받으신 분 없어요? 다 대상자예요. 다 대상자. 여러분 혹시 못 받은 사람 있어요? 다 받았을 겁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내 눈으로 보면은 안 해도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시야를 보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너 정확하냐, 너 정직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정직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거 조금 더 쓴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조금 더 쓴다고 내가 여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시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확했고 정직했고 양심상 하나님 보시기에 한 점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수를 세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 선한 양심이나 흐트러진 양심이나 하나님은 다 저울질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오늘 삶을 통하여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벨론 나라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나라예요. 막강한 힘과 군사력과 없는 것이 없는 그러한 바벨론 나라가 언제 무너집니까? 다니엘서 5장에 가보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벨사살 왕 때 무너지더라고요. 벨사살 왕은 아버지 느부갓네살 아버지였었는데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잖아요. 근데 이 왕은 어떤 왕이에요? 날마다 술 파티와 날마다 먹고 노세 이러한 왕입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손가락에 내려와서 글을 썼다고 했잖아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걸 해석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해석을 합니까?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어보고 하나님은 저울질하고 해보니까 당신의 선행의 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라고 다니엘이 벨사살 왕 앞에 분명히 그 말씀을 해석을 했는데 그날 밤 메대라는 나라가 와가지고 완전히 바벨론 나라를 초토화를 시킴으로 말미암아 벨사살 왕이 하루아침에 죽은 기록이 다니엘서 5장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 막강한 바벨론 나라가 역사 속에 사라지는 것이 다니엘서 5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세어보고 누구든지 저울질하고 세어보고 저울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니엘서 5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말씀이 그 앞에 어디에서도 기록된 거예요? 오늘 역대하 26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세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말씀을 드리며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서 나 홀로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도 깨끗한 양심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나중에 여러분을 평가하십니다. 내가 볼 때 너는 참 깨끗하게 살았구나, 내가 볼 때 너는 참 정직하게 살았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를 받아서 우시야의 성공이 여러분의 성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의 이렇게 성공은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깨끗한 양심, 정직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두 번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6장 오늘 5절 말씀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뭐했고? 찾았고. 여러분 신약적인 표현으로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을 찾았다가 하는 건 신약적인 표현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였고. 할렐루야. 왕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왕인데 뭘 기도할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 왕은 습관이 여러분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았다는 겁니다.
역대 왕들 중에서 최고의 왕을 뽑으라면 다윗 왕이죠. 왜 다윗 왕입니까? 필수품인 이것이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뭐하기 위해서? 다윗은 기도의 왕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선왕인 사울 왕은 법궤를 모셔다 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지 아니하므로 저렇게 죽은 것을 다윗이 보고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 왕이 되었을 때 이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다 놓고 나는 뭐 하겠다는 겁니까? 나는 묻겠다는 겁니다. 법궤 앞에서 무릎 꿇고 묻겠다. 나는 요만큼 한 걸음을 나가도 묻겠다. 이것이 다윗 왕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이 우시야 왕도 여러분 어떤 왕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필수품인 기도의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우시야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시야는 여러분 어떤 왕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왕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이유가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거기 앞에 말씀을 보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가랴는 누구냐면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마음을 알고 그것을 그대로 이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누구에게 갖다 줬다는 거예요? 우시야 왕에게 그대로 전해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눈빛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겁니다.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계속해서 누구에게? 우시야 왕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대변한 겁니다. 오늘날로 말씀은 여러분 성경학자예요.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연구해서 우시야 왕에게 그대로 전한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스가랴라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신앙으로 정직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의 말씀을 믿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을 시키는 대로 완벽하게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는 누구냐면요, 왕의 고문이에요. 왕의 고문. 신앙의 고문이에요. 신앙의 코칭자예요. 말씀의 코칭자예요. 기도의 코칭자예요. 영적 아버지예요. 영적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왕이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라고 날마다 스가랴 선지자가 우시야 왕의 방을 놓고 하면서 왕에게 오늘 지켜야 될 행동, 오늘 가져야 될 언행, 오늘 가져야 될 예배관, 오늘 가져야 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정확하게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우시야 왕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쳐줬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왕을 믿음으로 훈계했다는 겁니다. 잘못할 때는 호되게 말씀을 가지고 훈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쓰여지는데 왜 왕은 이렇게 법도를 어깁니까? 라고 정확하게 왕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훈계했던 사람이 누구냐? 스가랴의 스가랴. 그러니까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이 말은 바로 뭐냐? 스가랴가 하는 어떤 말이든지 우시야 왕은 뭐 했다는 거예요? 100% 순종했다는 겁니다. 100% 순종하고 그의 말을 100% 믿고 그의 말대로 100% 그렇게 살았다가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게 우시야의 성공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의 나라가 형통한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정직하게 살았다, 하나님 보실 때. 두 번째는 기도의 사람이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서 떠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가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성공하기 원합니까? 형통하기 원합니까? 이 법칙은 여러분 변함이 없어요.
이 법칙은 오늘날도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면은 여러분 안 되는 사람이 뒤는 역사가 일어나고 넘어진 사람이 서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러한 역사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런 한 사람의 모델로 여러분들이 살면은 오늘날도 사는 역사, 일어나는 역사, 기적의 역사, 형통의 역사가 있다가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이렇게 잘 나가던 우시아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두 가지 면을 배운다겠잖아요. 겸손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신다? 그런 쪽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겸손한 모습으로 대하시지만은, 우시아 왕이 여러분 뭐가 들어가게 되느냐? 이제는 여러분 교만이 들어가게 됐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역대하 26장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한지라. 교만이 찾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은 바로 이 교만병입니다. 교만병. 교만병은 여러분 모든 걸 다 무너뜨리게 만드는 무서운 병이 이 교만병이에요. 오늘 여러분 16절에 이 교만이 들어오니까 악으로 연결되고, 이 악은 뭘로? 하나님 앞에 큰 범죄하는 그러한 역사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끝까지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마음의 교만입니다. 교만. 생각의 교만입니다. 언어의 교만입니다. 이거 갖고 있는 즉시, 이거 시작하는 즉시 실패가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겸손한 모습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거, 이게 신앙의 스타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뭔가를 막 추구하는 것보다도 있는 걸 여러분들이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교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고 잠언서 16장 말씀에, 교만한 사람은 다 넘어지고 교만한 사람은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 때문에 교만이 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여러분, 이 우시아는 첫째는요, 물질 때문에 교만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물질. 아까도 말했어요. 형통이죠. 잘 되는 거죠. 복이죠. 여러분, 나도 복 받아야 되지만은 이 우시아는 자기 눈에 보이는 외부적인 환경이 다 복덩어리라는 겁니다. 어딜 곳간을 보아도 복덩, 여러분 군사력을 보아도 복덩어리, 다 복덩어리는 다 복덩어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입니다. 신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나도 성령 받아야 되지만은, 여러분 이거예요. 나도 성령 받아야 되지만은 여러분의 갖고 있는 그 복덩어리도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도 성령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은행의 잔고도 성령 받아야 됩니다. 돈도 성령 받아야 돼요. 차도 성령 받아야 돼요. 갖고 있는 집도 성령 받아야 돼요. 갖고 있는 땅도 성령 받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내가 보고 있는 모든 거, 나만 성령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사물이라 할지라도 뭐 해야 되냐?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돈도 성령 받아야 되고, 건강도 성령 받아야 되고, 출세도 성령 받아야 되고, 자녀들도 성령 받아야 되고, 손주들도 성령 받아야 되고,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건 뭐 받아야 되느냐?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오늘 이 우시아를 보니까 잘 나갈 때 교만이 들어왔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모든 형통에 어떤 것이 역사한 거예요? 성령이 없고 악한 영이 사로잡으니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시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무엇입니까? 모든 사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지고 성령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 받은 것을 사용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 받은 그 물질을 사용하면 여러분, 그 물질이 독이 될까요? 선이 될까요? 여러분, 생명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복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악독하냐면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요, 그 돈이 잘못 들어오면요 다 풍지박살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돈 때문에 풍지박살 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피 뿌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피 뿌리며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시아는 여러분 형통이 성령 받지 못했어요. 형통이 잘 나가는 물질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지지 않았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하라, 예수 충만하라, 예수의 피를 뿌려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정에 여러분 문설주도 여러분 성령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문설주에 대해 양의 피를 갈른 가정만 6월했잖아요. 문설주에 피를 뿌려야 됩니다. 여러분 신발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져야 돼요. 그 신발을 신고 가는 사람이 안전한 길로 가게 되는 것이 할렐루야. 자동차도 피 뿌리며 기도해야 돼요. 내가 운전하는 복받은 사람이 운전할 때 피 뿌림 받은 자동차가 안전하게 오늘 하루도 운행될 줄 믿습니다. 성령 피 받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시는 역사가 문설주에 피 뿌린 것처럼 여러분이 다 뿌리는 신발에도 옷에도 뿌리고 자동차도 뿌리고 모든 것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만병 얼마나 무서운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에도 교만이 뭐가 되느냐면요, 교만이 악을 만들게 되고 악이 하나님을 뭐하느냐? 대적하고 범죄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아까 역대하 26장 1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역대하 26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강성해짐에,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아의 교만은 여러분 하나님과 대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시아의 교만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우시아의 교만은 제사법을 무시한 거예요. 뭐를 했다는 겁니까? 향단에 분향하려고 했던지라. 어떻게 보면 좋은 말이죠. 아무나 뭐 향단에 예배하기 위해서 분향할 수 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향단의 모든 분향권은 누구에게도 주지 아니하고 아론 자손 계열에게 줬어요. 대제사장의 반차를 쫓는 사람들에게만 향단에 분향할 수 있는 권세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80명의 제사장들이 왕이요, 이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합니다. 하나님을 도역케 하는 거예요. 왕이요, 왕이 어떻게 향단에 분향을 합니까? 이건 제사장의 고유 권한이에요. 이건 우리도 못해요. 아론의 반차, 아론 대제사장의 반차를 탄 사람들만 이걸 할 수 있어요. 왕이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몇 명이? 80명의 제사장이 와서 왕의 다리를 붙잡고 왕의 몸을 붙잡지만은 왕의 권세를 가지고 분향단에 들어가서 향단에다가 향을 피운 거예요. 그것이 어디 나타납니까? 역대하 26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80명의 제사장들이 왕을 만류했지만은 80명의 제사장을 뿌리치면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뭘 했다는 겁니까? 뭘? 분향단에다가 향을 피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누구를 무시한 거예요? 제사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여러분 이렇게 무시하가 교만하니까 결국은 누구 멱살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멱살을 잡는 거예요. 도덕적인 죄가 아니에요. 영적인 죄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분 혈기도 낼 수 있고 화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이건 가지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혈기 나도, 내가 아무리 화가 나도 넘지 말아야 될 언어가 있고, 넘지 말아야 될 뭐가 있어요? 선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정해야 돼요. 이건 여러분들이 선으로 가져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화를 내도, 내가 아무리 혈기가 있어도 내 입에서 이 언어 나가면 나는 죽는다, 나는 이 선을 넘으면 죽는다, 이러한 선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시야는 여러분 선을 넘었습니다. 절대로 왕이 가서는 안 될 곳에 들어갔고, 왕이 해서는 안 될 분향단에다가 향을 피웠다가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왜 우시야가 실패를 하게 됐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살짝 스쳐갑니다. 뭐라고 스쳐가느냐? 26장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스가랴가 사는 날에 자, 이 말씀이 흘러가고 있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스가랴라는 선지자는 왕의 고문이에요. 왕의 고문이로 왕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막 훈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에게 그대로 알려준 사람이에요? 왕에게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겁니다, 정확하게 갖다준 선지자가 누구냐면 스가랴라는 선지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사는 날 동안만 스가랴가 하나님을 섬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스가랴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사라진 이유는 나오지 않아요. 죽었다든지 다른 곳에 갔다든지 이건 없어요. 아무튼 스가랴 선지자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나에게 교훈을 줄 사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에게 훈계할 사람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갖다 줄 사람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관리가 엉망진창으로 타락을 하게 되었다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가 나오죠. 진정한 복은 여러분에게 잘못했을 때 훈계가 할 수 있는 훈계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잘못을 보고 박수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훈계할 사람이 있습니까? 진정한 복은 여러분, 내가 잘못한 길을 걸어갈 때 훈계해 줄 사람이 있으면 나는 진짜 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영적 스가랴는 어딜까? 여러분, 성전입니다. 여기는 여러분 영적 스가랴예요. 영적 스가랴라, 여러분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스가랴의 말이에요. 이 말이 어떤 때는 다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적 스가랴가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이 예배가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머무는 것이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이 이 예배드리는 모습이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이 영적 스가랴를 꼭 붙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받은 복을 끝까지 이어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예배가 많이 이제 흐트러졌잖아요. 예배, 여러분 얼마나 이게 뭐냐면요, 영적 스가랴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예배가 줄어들고 말씀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래도 나오면 듣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잖아요. 영적 스가랴가 한 명씩 한 명씩 사라지고 있다가는 것을 여러분 영적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가 말씀을 못 듣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영적 스가랴가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더 사모해야 돼요. 더 붙잡아야 됩니다. 더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스가랴는 마지막 결론의 말씀 26장 19절 말씀 결론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나병이 옛날 성경은 뭘로 기록되어 있죠? 문둥병, 썩는 병이에요. 썩는 병, 파괴하는 병이에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시야는 문둥병, 나병에 걸려서
모든 것이 성공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졌다가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성공도 말씀을 드렸고 실패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붙잡을 것입니까? 여러분, 성공 붙잡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붙잡아야 됩니다. 정직하십시오. 정직하십시오. 정확하십시오. 정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주위에 코칭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스가랴의 실패는 벗어버리고 성공만 붙잡고 여러분 남은 여생 멋지게 살아가시는 스가랴의 성공이 내 성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